할렐루야.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4덩어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말을 실수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게으른 자를 향한 훈계와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여기 이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가증히 여기시는 자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분명하죠. 그 메시지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그 뜻을 알기 어렵다고 불평을 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말 실수하지 마라. 혹시 말을 실수했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 게을러서는 안 된다. 게으른 건 미련한 것이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불량하고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멸망을 자초할 뿐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또한 자신과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칠 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워하시는 자가 아니고 그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워하시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죠. 야곱과 에서가 그리 잘못한 게 있어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그리 잘못한 게 있어서 야곱은 사랑하셨습니까? 물론 나중에 장성하여서
에서는 여러 번 부모와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 드렸죠. 그럼 야곱은 뭐 얼마나 잘났습니까? 야곱도 부모와 하나님께 실망 끼쳐 드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감히 그러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애시당초 하나님께 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게끔 인간을 창조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유혹을 받았지만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고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먹는 것 선택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의 결정에 대해서 아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인간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인간에게, 아담이나 하와나 그렇게 한두 명이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는 수십억 명의 인간 모두에게 자유의지가 있더라도 거기에 큰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실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또 그런 인간의 책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여야 하고 우리가 일상을 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하고 불량한 자의 모습을 버릴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떨쳐내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혹시 했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뭐가 좋은지를 알 것 아닙니까?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좋은 편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좋은 편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단계에 있어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였다면, 보증하였다면, 자, 우리도 보증 쓰죠. 연대보증도 쓰고 포괄 근보증도 쓰고. 보증을 저도 서봤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것은 아니고 교회에서 은행에 빚을 얻는 과정에서 당회원들이 이렇게 연대보증을 서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해줘야 이제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증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냥 여기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해서 눈 딱 감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그 서류에 적혀있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만에 하나 교회가 빚을 갚지 못하면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알거지가.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가질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게 많지 않죠.
잃어버릴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담담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내용은 상당히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증을 서달라고 그 보증을 섰다가 패가 망신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거 봐. 나 믿지? 나 네 친구잖아. 중마고우잖아. 야, 나 네 삼촌이잖아. 야, 나 네 사촌 형이잖아. 그러니까 좀 보증을 좀 서줘. 그래, 보증을 서주는 순간 사촌 형은 잠적을 하고 사촌 형이 진 빚을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보증이 부탁이 들어오면 보증 서주지 마라. 보증 서주지 말고 손에 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있는 대로 집어줘라. 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얘기합니다. 나 지금 500만 원 필요해서 너한테 온 게 아니야. 보증을 받아야 그래야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내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어. 그래도 보증을 서주면 안 된다. 보증을 서야만 하는 사업은 위험한 사업이죠. 그래서 보면 상대방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 말씀에 반복적으로 보증을 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보증을 서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보증을 서는 그 이웃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못 돌려받더라도 내가 500만 원 쥐어줬어. 못 돌려받더라도 500만 원 잃어버리는 게 낫지. 보증 섰다간 50억, 500억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보증 능력이 있는 사람의 보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빚이 많고 신용불량자고 그런 사람은 백날 보증서 써봤자 은행에서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은행의 손실을 메워줄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보증을 요구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보증을 서줄 때 은행에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증을 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보증을 서버렸어요. 보증을 서는 순간 자신의 생명이 이웃의 손에 닥쳐 있습니다. 이웃의 손에.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보증을 서달라고 했는데 보증을 서줬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이웃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웃이 지불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소유물이 아니. 다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보증을 섰잖아요. 보증을 섰잖아요. 그 상황을 저 뒤에 5절 말씀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에 붙잡히거나 마찬가지다. 새가 그 그물에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꼼짝없이 붙잡혀서 모가지가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노루가 사냥꾼이 바보가 아니라면 사냥꾼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물에 큰 구멍이 나 있지 않다면 그 그물을 친 사람은 절대 거기 걸린 새를 놓치지 않습니다. 보증을 섰는데
내가 투자했던 돈을, 빌려줬던 돈을 되찾아야 되는데 원래 빌려줬던 사람이 못 갚으면 보증을 섰던 사람 찾아가서 돈 안 받아낼 것 같습니까? 반드시 쫓아가서 돈을 받아냅니다. 합법적으로.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네가 실수를 한 것이다. 네가 실수를 한 것인데 그래도 4절에 정신 똑바로 차리라. 정신 똑바로 차려. 눈 똑바로 떠. 지금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데 헬렐레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어. 정신 똑바로 차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지를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3절에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해라. 자,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겸손해야 돼요. 굽신굽신해야 돼요. 일단 살고 봐야죠. 이거 배 친구. 이거 봐, 아우님, 나 좀 살려주셔. 나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있잖아. 어머니. 잘못되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 나 좀 살려줘. 다른 친구한테 보증받고 내 이름 좀 빼줘.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 다시 말해서 간절해야 돼요. 간절히. 한 번 부탁해서 말 안 듣죠? 두 번, 세 번 쫓아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쫓아가야 됩니다. 생떼를 써서라도 이보게, 내가 어리석었네. 내가 좀 사정이 있어. 내가 지금 보증 쓸 형편이 아니야. 내가 지금 나 지금 죽게 생겼어. 나부터 살자. 내가 잘 돼야 또 이 다음에 보증을 서줄 거 아닌가. 일단 이번엔 이름을 좀 빼주고 내가 이 다음번엔 반드시 보증을 서주겠네. 뭐라고 말하든지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당장에 움직여야 됩니다. 당장에.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시고 또 이야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보증 잘못 써서 패가망신하면요, 복구가 어렵습니다.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경제적인 손실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정신적인 충격.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이고 사기꾼으로 보여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트라우마에 걸려버립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차라리 욕먹는 게 낫지. 자네 정말 너무하네. 보증 좀 서달라니까 뭐라고 보증을 안 서주나? 욕먹고 말지. 영원히 복구 불능해요. 자, 두 번째. 게으른 건 답이 없습니다. 야, 이 게으른 놈아! 이런 뜻입니다. 게으른 자여. 멋있게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야, 이 게으른 놈아, 정신 좀 차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냐? 나 잠깐만 조금만 더 누워있을게. 집에 어린아이들 기르시는 집에서는요, 날마다 이런 장면이 펼쳐질 겁니다. 야, 일어나, 밥 먹어! 엄마, 나 조금만 더 잘게, 조금만. 야, 학교 가야 돼! 잠깐만, 조금만, 5분만. 날마다 이런 풍경이 발생되죠. 아기 때 잠깐 그러는 겁니다. 원래는 아기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이런 모습이라면 이거 얼마나 심각하고 우스운 모습입니까? 자, 말씀을 쭉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여, 정신 못 차리겠거든 차라리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워라. 개미한테, 원숭이도 아니고 개미한테 가서 배우래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개미는 두려움도 없어. 여왕개미가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시는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왕개미가 뭐 여름철에 곡식 저장해놔라 명령을 내립니까?
아니에요. 일개미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병정개미가 무서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일개미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미물인데 그 각자의 본능에 따라서 여왕개미는 여왕개미의 일을, 숙개미는 숙개미의 일을, 병정개미는 병정개미의 일을, 일개미는 일개미의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 무슨 두령이 있고 무슨 뭐 감독관이 있고 통치자가 있습니까? 각자 본능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일하는 모양을 보니까 여름에 일하기 사나운 비 오고 덥고 습한 계절에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양식을 모읍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모으는 게 아니고 충분히 더 모아놓고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놔요. 그랬다가 더 이상 이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계절이 되었을 때 저장해 놓았던 음식을 꺼내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많은 개미가 죽지 않고 겨울을 나는 겁니다. 거기다 여왕개미가 알을 잔뜩 나눠가지고 점점점 개미의 숫자가 많아지죠. 봐라. 개미가 미물인데 얼마나 부지런하고 지혜롭냐. 마 좀 개미한테라도 좀 배워. 이 말은 뭐냐면요. 개미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미물만도 못하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미물만도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냐. 해가 중천에 떴다 좀 일어나라. 너 이렇게 계속 안 일어나지? 그러면 빈궁이 가난이 강도처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곤핍함이 누워서 뒹굴뒹굴 해보신 분은 아는데요. 7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자리에 누워있으면 허리 아파요. 허리 아프고요. 피로가 풀려서 머리가 맑아지는 게 아니고 머리가 띵하게 아픕니다. 오래 누워있으면 병 생겨요. 오래 누워있으면 병 생겨요. 그래?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군핍이 군사같이 너에게 닥칠 거다.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벌떡 일어나.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지 말란 말씀이잖아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 말을 해도요. 삐딱한 말을 해요. 뻔히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아는데요. 삐딱하게 말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말을 꼬우지 말고 심플하게 원래 진리 그대로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량하고 악한 자는 말을 삐딱하게 하고 눈짓을 하며 눈짓. 좋은 뜻으로 눈짓을 할까요? 나쁜 뜻으로 눈짓하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야, 안 본다. 훔쳐. 눈짓으로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발은요, 행함을 말합니다. 내 발이 동쪽으로 향하면요, 나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발이 학교로 향하면 나는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 발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행함을 보이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뜻을 보여주고 손가락질하며 손에 손가락이 있죠. 10개나 있잖아요. 근데 그 손가락으로 요긴하게 악기도 연주하고 음식도 말도 하는데 손가락질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네? 손가락질은 기분 나빠도 하면 안 되고요. 나이 어린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죄인한테 해도 안 돼요. 손가락질은 하면 안 돼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그러다 보니까 뭐죠?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재앙이. 이 재앙이 왜 닥칩니까? 자기가 재앙을 자초한 거예요. 자초. 스스로 재앙을 자초한 겁니다. 얼마나 악하고 불량할 뿐 아니라 미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눈, 또 혀, 발, 손, 마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구성 요소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하고 불량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는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손과 발과 눈과 입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면이 있으면 멸망을 불러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는 어떠냐? 그 사람의 마음과 손과 발과 눈과 입이 어떤 상태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죠? 마음과 손과 발과 입, 혀, 그 다음에 귀, 눈. 그런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워하실 만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거짓 증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어떻게 이간합니까? 형제의 잘못한 실수 들춰내 막 퍼뜨려요. 흉보고 다니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보태요. 가짜 뉴스로 멀쩡한 형제들을 이간질해가지고 원수를 만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겠습니까? 결국 이런 모습으로는 재앙을 자초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재앙을 당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재앙이 미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게으른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리석게 보증을 하고 말실수하여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허망하게 아차하는 사이에 너무나 큰 손실을 입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하던 그 반복된 일들, 그런 일들이 습관이 되면서 습관이 된 일은 조심성 없이 해버려요. 말도 습관처럼 늘 하던 말은 특별히 조심하고 곱씹어 생각해보고 그러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해버립니다. 어쩌면 바로 그런 순간에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손해를 보게 되는데, 매 순간 조심합시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할 때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말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인지,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는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크게 실수하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꼭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